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어다 하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는 룻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말씀 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서서 이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을 이제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이제 밝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소극적이었던 그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계획을 며느리인 룻에게 밝히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명령대로 모두 다 행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시작을 보게 되면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정말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였다라고 룻의 행동을 요약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타작을 다 끝내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곡식단 더미에 이렇게 눕기 위해 갔고 룻도 아마 조용히 그 뒤를 따랐을 겁니다. 비밀스럽게 가서 그의 발치를 벗기고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룻의 이런 행동은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주 대담한 그러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이제 룻의 그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곁에 누웠다라는 룻이 자신의 곁에 누웠다라는 사실을 늦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예상과는 달리 이제 보아스가 조금은 깊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한밤중에 자다가 이상한 낌새가 나서 자다가 깨어서 누군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룻이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룻이 자신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 소개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와 룻의 그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여자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룻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룻이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가 이제 보아스와 결혼할 그런 의사,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직역하게 되면은 당신의 날개를 당신의 여종 위에 펼치소서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룻을 축복하고 룻에 대해서 기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처 얻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처 찾기를 기원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룻은 보아스의 날개로 자신을 덮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룻이 이제 겉옷이 아니라 날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서서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그 기원, 그것을 보아스로부터 기억나게 하는 그러나 룻의 어떻게 보면 재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날개를 덮다라는 그 표현은 구약에서는 자주 결혼과 연결시켜서 많이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룻이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를 향한 청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룻은 자신이 이렇게 결혼을 요청하는 것, 이렇게 자신이 와서 결혼을 요청하는 것은 보아스가 다름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룻은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절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룻은 어쩔 수 없이 나오미와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말, 즉 보아스와 결혼하라는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순순히 그렇게 따른 그 이유도 바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그와 결혼하게 되면 그가 나오미에게 땅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룻의 말을 듣고 보아스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룻을 내 딸아라고 그렇게 아주 다정하게 부르면서 축복의 말로 자신의 말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룻이 자신에게 청혼한 것, 룻이 자신에게 청혼한 그 동기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 인애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보아스는 네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처음 베푼 헤세드, 인애는 나오미와 함께 원래 모압 사람이었지만 모압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이삭을 주어서 함께 나오미를 돌보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된 그런 룻의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중 헤세드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버지뻘이 되는 그러한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감격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젊은 여인이 젊은 사람과 젊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죠. 늙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젊은 여인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지금 보아스 자신과 결혼하는 그런 룻의 헤세드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아주 감격하는 그런 감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보아스는 그 룻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아마 룻의 마음 가운데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아마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지금 용기를 내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거절해버리면 어떡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이제 룻 마음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그런 룻의 마음, 두려워하고 있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룻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룻을 현숙한 여인이다.
더 정확하게는 유능한 여자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인데요. 룻을 그렇게 유능한 여자다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현숙한 여인, 또한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함, 그의 용기, 그리고 또한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인의 헤세드를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후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룻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만일 거절하면 자신이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책무를 다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룻기서, 저와 함께 룻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서 안에 중요한 핵심되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헤세드, 인애 외에 또한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즉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이 여기 또한 룻기서 말씀에는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면서 그 이후로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계대 결혼, 즉 과부, 그러니까 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형제들이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그 자손을 후손을 이음으로 인해서 기업을 함께 무르는 그러한 계대 결혼의 의무도 함께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계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사가 없이 그 죽은 아내, 그 아내를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그 과부를 보호하고 또한 부양하는 그러한 목적,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과부를 돌보는 그러한 것이 최종 목적이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기업의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것을 한 친족의 땅을 보호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즉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 그 모든 것이 친족 안에서 한 사람과 그 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룻은 보아스에게 이스라엘 율법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장치, 은혜, 곧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계대 결혼을 해달라라고 지금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서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원을 했는데, 사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엘리멜렉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인 곧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날개 아래에 둘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보아스는 2장 12절의 말로 인해서 그 의무를 오히려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아 온 내게 복 주시기를 바라노라 한 말,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보아스의 날개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음으로써 그 기원을 성취할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보아스가 잊고 있었던 그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의무를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그런 의무를 가진 보아스가 먼저 룻의 필요를 채워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룻은 보아스의 그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에게 직접 그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보아스의 관점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감격했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의무, 이제 자신이 잊고 있던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이제 이후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정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셨고, 또한 그의 백성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그들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고엘로, 기업 물을 자로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4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던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기업 물을 자, 고엘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구속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고엘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시구나, 기업 물을 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한 자신의 이웃들이 자신과 같은 그러한 위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만약에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인간 고엘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고, 이것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엘 제도, 즉 기업 물음의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고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 물을 자, 그 땅 가운데 기업 물을 자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고엘로, 지금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고엘,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기업 물을 자로, 고엘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처럼 세상 가운데 기업 물을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그 의무를 다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엘로, 또한 기업 물을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책임, 즉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엘로 부르셨다라면 그 맡겨진 책임 우리가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보아스가 처음 룻에게 기원했던 것처럼 그 책임을 혹시 하나님께 되돌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힘들다라고 해서, 내가 어렵다라고 해서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그렇게 고엘로, 기업 물은 자로 부르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고엘로서의 그런 책임, 그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실 때에 보아스처럼, 이후에 나타나는 그 보아스의 모습처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발치를 들고 누워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 즉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요구할 때에 그냥 단칼에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그냥 단칼에 거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에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한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